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구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피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피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절할 건데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피고서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뻔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게 없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것.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입만 열면 뻥을 치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 거짓말이요, 이게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거짓말을 누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어? 거짓말 하잖아, 우리가. 교육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해요, 안 해요? 잘할 때 애들이 해요, 안 해요?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거짓말해라. 이게 하잖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제 애들 어렸을 적에 집에 이 소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자라고 해서 가죽 같은, 비닐이지만 가죽 같은 뭐 그런, 그때 그거 이제 많이 썼으니까. 근데 이제 꽤 잘 썼어요. 근데 하루 이렇게 보니까 팔걸이 쪽에 이렇게 뜯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뜯어졌어. 뭐 걸렸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 쭉 잡아당기면 쭉 잡아다닐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 놔뒀어. 근데 내 속으로 이거 누군가는 저거 쭉 잡아다닐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룻밤 지나고 집에 다시 한 날 지나서 이제 집에를 갔어요. 누군가 이렇게 쭉 찢어놨더라고. 궁금하잖아. 집사람한테 누가 그랬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 가만히 있더라고. 애들한테 불렀어. 큰애한테 네가 했냐?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 그 둘째 놈한테 어렸어 애들이. 둘째 놈한테 일로 와봐. 네가 했지? 아니라는 거야. 저 펄쩍 뛰더라고. 누가 했냐? 그랬더니 수연이가 했다는 거야. 수연이?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낮에 수연이 왔다 갔어? 그랬더니 네. 수연이가 누구냐면 우리 큰처남 그 딸이야. 큰처남 딸이 그날 낮에 왔다 갔는데 우리 작은 놈 얘기야. 수연이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 봤냐? 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수연이가 했다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웃더라고. 왜냐하면 수연이가 돌도 안 됐어. 돌도 안 된 애가 그거를 뭐. 내가 그때 이게 본성인가? 속성인가? 인간은 거짓말합니다. 아주 말짱하게 거짓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없는 것 거짓이 없으시다. 또 두 번째,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다? 후회가 없으시대. 우리는 젊어서는 후회 같은 거 잘 모릅니다. 나이 들어봐, 여러분. 조금만 있어봐. 그러면 지나온 것이 다 아쉽고 서운하고 그때 그러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래? 인생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은 늘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뭘 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이게 안정적이어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죠.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것이 해결돼야 안정적이지. 근데 지금 그것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더 좋은 옷, 더 나은 음식, 더 좋은 집을 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뭔가 끊임없이 있어야 안정이 된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이 있으시다. 왜 하나님은 없어도 되느냐? 왜 없어도 돼? 하나님이니까 없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시겠어? 입을 것을 찾으시겠어? 주무실 곳을 찾으시겠어? 없잖아. 그게 없어도 되시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 뭐냐면 하나님은 지붕이 없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지붕이 없으신 하나님. 인간의 이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 지붕이 있어야 이게 완공된다고요. 건축물인데 지붕이 없다. 이거는 온전하지 않죠. 지붕이 없는 그 건물도 있기는 합니다.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카르모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는 천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 원래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어졌느냐? 1389년에 이 수도원이 지어졌는데 리스본의 대지진이 1755년에 일어나죠. 1755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카르모 수도원 천정이 가라앉고 허물어져요. 이거를 이제 포르투갈 정부가 좀 중축하고 원형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둡니다.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은 수도원이 아닌 이 고고학 박물관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원래 있었는데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야 괜찮다 하는 건축물은 대부분 지붕이 괜찮아요. 지붕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붕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이게 한계야. 인간의 한계는 지붕이야.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시다? 지붕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지붕이 없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지. 우리 삶이 힘든 건 뭐냐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 발붙이고 살아야 되고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돼. 둥둥 떠다닐 수 없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그렇잖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아무리 여러분 점심을 잘 먹어도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돼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먹어. 그게 인간의 한계야.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구입을 했어. 너무 만족스러워. 그것이 평생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지. 또 바꿔야 되고. 우리가 이 어떤 그 한계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없어요.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짜 우리의 지붕이 되시는 분은 누구다? 지붕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지붕이 되어주셔서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폭풍 한설도 막아주시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없으신 것,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뭘 다 판단을 해요.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이 맞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만물을 재는 기준이 뭐냐면 나라는 거야. 내가 모든 만물의 척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나도 할 수 없다고 믿어. 그렇죠? 근데 인간은 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 있는데, 늘 우리들은 가능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을 먼저 늘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때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저주를 물리칠 뿐더러 질병을 치유하실 뿐더러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자 회복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불가능을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있어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있어 보이는 게 좋아? 없어 보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유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옆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있으면 그 불가능의 불자를 띄워버려. 임파서블의 임자를 가위로 잘라버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세상이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영화 산업이 어렵다고 하지. 사람들이 뭐 12,000원, 14,000원, 16,000원. 나도 한번 영화관 가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엄청 비싸더라고. 제값 주고 가려면 겁이 나서 못 갈 정도로 너무너무 비싸. 제가 소설하고 영화를 좋아해서 일찍부터 보러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 보러 다니고 책 읽고 그랬는데,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책값하고 영화비하고 똑같이 갔어. 책값이 2,000원이었으면 영화비가 2,000원이야. 책값이 3,000원이면 영화비가 3,000원이었어. 근데 지금도 비슷해. 단행본 책 하나 값이 지금 15,000원, 16,000원 이렇게 해. 지금 영화값이랑 비슷해. 그런데 영화관만 그냥 있으면 지금 사람들이 영화관에 갈 거예요. 근데 그냥 온갖 OTT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바람에 뭐 엠플렉스도 봐야 되고 뭐 T모도 봐야 되고, 이게 엄청 많아졌어. 우리나라도 T모 나오고 막 이게 엄청 많아졌어. 각자 경쟁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관에 안 가지. 왜? 한 번 하는데 16,000원. 근데 그거 하나 가입하면 한 달에 뭐 만 얼마 주면 그거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대단합니다. 미국도 뭐 여러 가지, 뭐 애플도 뭐 진출을 했고, 뭐 아마존도 진출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하는 OTT 이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 괜찮은 그 작품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볼 생각하지 마. 내가 대표를 보고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올해 2025년 2월 달에 아마존에 올라온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흥행 1위를 차지해. 근데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하우스 오브 데이빗, 그 다윗의 집이야. 이게 다윗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얘기, 곧 미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지 않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골리앗은 알아, 다윗은 알고. 근데 그거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영화 제작사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안 만들지. 그 바탕이 그런 문화적인 바탕이 안 되니까.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크게 흥행한, 얼마 전에 크게 흥행을 하고 화제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 아니, 미국 아이들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OTT에서 이게 1위를 할 정도라니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만들었길래 봤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야. 근데 고증을 참 잘했더라고. 그 사울왕도 안 나갔고 그 이스라엘 장정들, 군사들도 안 나갔어요. 어떻게 믿은 거지? 불가능하다.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간 거지. 근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간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지.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못 이룰 일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없으신 것이 무엇이냐? 어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이지요.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빛으로 오셨다. 마태복음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 관련된 일을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뭐라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빛의 자녀래요? 어둠의 자녀래? 빛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지. 빛 가운데 계시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는 쪽입니까? 끄는 쪽입니까?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달라. 남자들은 대부분 켜. 여자들은 쫓아다니면서 꺼. 아낀다고. 나는 집에 낮에 들어가도 켭니다. 가는 곳마다 불을 켜요.
집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끕니다. 왜 사람 없는데 불 켜놓느냐고. 근데 나는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도 켜놓고 나오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일찍 들어왔다고 생각하자. 그냥 집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좀 부탁인데 켜놨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은 왜 그거를 그냥 맹땅 아껴야지 하느냐고. 그런 쪽인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약간 뭐 갈등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있을 때는 다 끄는 척하고 없을 때는 다 켜놓고 막 이따가 우리 집사람 들어오면 또 다 끄고. 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근데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 작은 빛이 뭐야?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 그거를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세상은요, 빛이 지배를 하지 않고 어둠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해야 되는데 죄가 지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나 뭐 이런 그 뉴스를 접하면서 기도를 새롭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나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이 잘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만 잘 살고 주변 국가가 못 살면 우리나라에 몰려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다 우리나라 쪽으로 와. 미국이 남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뭐냐면, 똑같이 미국처럼 잘 살아봐 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좋은 쪽을 찾아서 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게 죄도 같이 들어와. 어둠도 같이 들어와.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뭐 중국 사람 들어오는 건 뭐 나쁜 일 아니죠. 뭐 관광객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젠틀하고 심플하고 뭐 그 매너 좋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야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제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주도에서 낚시를 하는데 뭐가 자꾸만 밀려온다는 거야. 뭐지? 하고 보니까 중국 차 봉지라는 거야. 중국 차 봉지가 왜 이렇게 밀려오지? 요즘에 많이 보이네. 그래서 그 낚시하시는 분이 그거를 건져서 속을 열어봤더니 하얀 백색 가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약이지, 마약. 신고했더니 그 제주도 그 관계부처에서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은요, 마약 사범 사형입니다. 마약 사범 사형이야. 우리나라는 사형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기 좋은 나라가 된 거지, 마약하기.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저들 나라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주변 국가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 국가 지금 보세요. 다 공산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불교권이라고. 그러니 그들이 뭘로 변화되고 뭘로 새로워지겠느냐고. 우리가 그래서 더 깨워서 빛을 밝히고 빛의 자녀로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주변에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절실한 문제가 됐어,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다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인도의 성인이라나 뭐 시인이라나 뭐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시대 동방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지 한 번은. 근데 그때 초등학교야. 내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속으로 그랬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 나라에 무슨 동방의 불빛, 일본 잘 살고 막 이런 그 시대야.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나라를 보고. 근데 지금 조짐이 보여 안 보여?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가을을 참으로 멋지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지붕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한계도 없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빛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밑에가 다르겠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